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9월 30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번째 달입니다. 티슈리 12번째 날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종말론이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다양한 종말론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조금 더 성경적으로 가까운 그런 종말론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휴거와 기독교인들이 관심이 많죠. 요 휴거, 랩처라고 하는 휴거와 천년 왕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휴거와 천년 왕국에 대한 신학적 견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 왕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년 왕국. 천년을 보통 우리가 밀레니엄, 그러니까 프리밀레니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전에. 요 후 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지나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신다는 거고,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 왕국이라는 건 없다. 그것은 하나의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 보는 신학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입장에서는 역사적이든 세대주의적이든 같은데,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휴거죠. 휴거. 공중재림 휴거와 지상재림이 동일한 사건이다. 나누어져 있지 않다. 하나의 사건이다. 라고 보는 게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입니다. 근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아니다. 휴거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두 가지 다른 단계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입장은 같지만 이렇게 역사적인 것과 세대주의적은 하나의 사건이냐, 이 휴거와 지상재림이 두 가지의 사건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게 전천년설. 이 후천년설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무천년설이라는 천년왕국이란 글자 그대로의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설입니다. 이거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천년설에는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나눠서 환란 전 휴거, 환란 중 휴거, 환란 후 휴거. 여기서 말하는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7년 대환란 전체를 가리킵니다. 사실 이 대환란은 전 3년 반이 아니라 후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이 7년 전체를 가리켜서 7년 대환란이라 이런 용어도 또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환란 전 휴거라고 하는 것은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의 공중재림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휴거된다. 이런 환란 전 휴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재림이 언제 되느냐, 휴거 사건이 언제 되느냐,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7년 환란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이런 것이 전천년설 중에서도 환란 전 휴거입니다. 환란 중 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입니다. 7년 대환란 중간쯤, 미드 트래블레이션이다. 환란 중간쯤에 휴거된다. 이런 입장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란 후 휴거, 7년 환란,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어떻게 보면 7대접 심판을 다 통과하고 휴거되면서 어떻게 보면 휴거하고 지상재림하고 같은 사건이다.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요 환란 후 휴거를 보겠죠. 근데 저의 입장은 요 환란 중 휴거입니다. 환란 중 7년 대환란 중에 휴거된다. 그런 입장이에요. 이제 저희 입장을 설명하겠지만 그 전 3년 반 7년 환란 가운데서 전 3년 반은 어느 정도 환란을 통과하고
후 3년 반에 휴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지상재림이 이루어진다. 휴거와 지상재림은 한 사건이 아니라 두 사건이다. 이게 저희 입장입니다. 한번 이걸 조금 더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후천년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천년설은 그 천년왕국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신다. 이제 이렇게 보는 이제 견해가 되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보통 이렇게 주장하냐 하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후천년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미래에 지상 재림하실 것이라는 건 믿습니다. 그러나 먼저 천년왕국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잘 전해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기독교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화. 이런 부정, 불법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복음이 구석구석 다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진짜 전 세계가 복음화, 이상적인 사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먼저 와야지, 그런 기독교화가 돼야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도 천국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래서 이런 두 구절을, 이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이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게 복음이 시작했지만 창대해서 전 지구촌 전체가 다 복음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지만 예수님이 오신다. 이제 그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을 지나면서 보니까 세상이 이상적인 사회가 되기는커녕 더욱더 죄악이 관영합니다. 지금은 물론 큰 전쟁은 없지만 엄청난 죄악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 같은 죄악이 지금 점점 죄악이 관영합니다. 물론 복음도 전해지고 있지만 죄악은 더 빨리 전해지는 것처럼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이론인가? 그래서 많이 회의적입니다. 초창기에는 이 설을 많이 주장했는데 요새는 큰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후천년설은. 그 다음에 이 무천년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무천년설은 물론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상징적인 말이지 글자 그대로의 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여기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이거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 이후에 되어진 사건입니다. 용을 잡으니, 사탄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1000년이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찾아보면 틀림없이 천년이란 개념,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지만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지 글자 그대로의 천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천년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죠. 그 교회가 시작돼서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의 뜻이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는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성공회 교단, 또 동방종교회, 로마 카톨릭 이런 쪽에서는 이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좀 천년왕국이야. 그래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이 앞으로 천년왕국이 글자 그대로 온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천년이라는 숫자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요한계시록 20장 보시면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로부터 올라왔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과 함께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에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루어 간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천년이다 이거예요.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다.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역사적 전천년설 주장 가운데는 어떤 주장이 있냐면 휴고,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하나의 사건이다. 이거 하나의 사건.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곧 휴고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교단들이나 신학이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그래서 휴거와 지상 재림을 구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들의 주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첫째 부활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 전에 이들은 다 부활됩니다. 부활돼서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복이 있죠.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사망입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찼을 때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 왕국 후에 천년 왕국 가운데 있는 곡과 마곡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 전쟁하고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하는 그 휴거의 시간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라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7년 풍년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년 풍년. 이것이 이제 한 몇 년 지나면 7년 흉년에 들어갑니다. 몇 년이라고 우리가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제 곧 7년 흉년, 7년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애굽의 바로가 꾼 꿈,
7년 풍년, 7년 흉년을 이 요셉이 그렇게 애굽 왕 바로가 꾼 꿈을 7년 풍년과 7년 흉년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년 흉년이 7년 대환란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7년 풍년이다. 요 7년 풍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세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요 7년 흉년을 둘로 나눌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나누어지는데 휴거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7년 환란 전에 이루어진다. 이건 세대주의적 입장이죠. 세대주의죠. 그 다음에 또 환란 중 휴거다. 그런 입장이 있죠. 전천년 살 가운데 환란 중, 저도 환란 중에 휴거가 이루어진다.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환란 중 휴거 가운데서 전 3년 반 가운데 휴거가 일어나지 않고 후 3년 반 가운데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휴거가. 그래서 이 휴거 사건과 또 지상재림과는 다른 사건이다. 휴거는 언제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의 종교적으로 나팔절에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팔절. 하나님의 자녀들이 휴거된다.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 중동전쟁이 벌어집니다. 중동전쟁이 터지고 중동전쟁이 그 다음에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휴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다 요한계시록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초반쯤에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 하시는 것은 후 3년 반 끝에 아마겟돈 전쟁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상 재림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7년 대환란 후에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 이 두 증인이 과연 누구냐? 이게 아직도 참 어려운 숙제 가운데 신학적 과제 가운데 하나인데 이 두 증인은 과연 두 사람이냐? 어떤 집단이냐? 공동체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이 두 증인은 두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입니다.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진 다른 성격을 가진 집단입니다.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을 두 증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을 두 증인이라고 하는데 이 두 증인이 활동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은 전 3년 반에 활동합니다. 전 3년 반에 천국 복음을 전 3년 반 동안 이 지구상에 전합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한 몇 명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뭐 수천 수만 명 그 이상이 되겠죠. 두 증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 3년 반 가운데 천국 복음 묵은 곡식이 아니라 새 곡식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 두 증인들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휴거됩니다. 나팔절에 휴거되고 이 땅에 남겨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의 종들이 후 3년 반 가운데에 이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추수가 다 완전히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때 지상재림 하시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걸로 저는 휴거의 시간표를 제가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보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열방의 교회들에 대해서 합니다. 7교회죠. 열방의 7교회. 현재에 보여지는 현대의 교회의 모형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담아 놓았습니다. 이 열방의 7교회 가운데 모든 교회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라고 나와 있죠. 이기는 자는 어떤 축복이 주어진다. 그 이기는 자가 구원받는 자입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추수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추수되는 교회의 모형을 빌라델비아 교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로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전 3년 반의 그 기간을 다 통과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그리고 말씀을 전파했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후 3년 반에 있을 7 대접 심판을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7 대접 심판을 면하게 한다는 것은 그 전에 들림받는다, 휴거된다 그런 뜻입니다. 휴거되는 자는 이 이스라엘 종교력 가운데 나팔절 7번째 달 첫째 날 나팔절에 휴거되는 자들 그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8절에는 서머나 교회를 말합니다.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되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죠.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그러한 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받지 않겠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글자 그대로 열흘 동안 환난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거는 글자 그대로 요한계시록 20절에 나처럼 천년하일 때 천년 왕국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구절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구절은 상징적입니다. 상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하고 파악해야 됩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나팔절이 종교력이 7월 1일입니다. 속죄절이 7월 10일입니다. 나팔절과 속죄절 사이에 그 날짜 간격이 열흘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는 건 뭐냐면 조금 전에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그들은 환난을 면한다고 했죠. 환난을 면하고 휴거된다. 언제? 나팔절에 휴거된다. 후 3년 반 초기에 휴거돼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종들은 이 후 3년 반에 있는 7 대접 심판을 받습니다. 그 후 3년 반에 있는 7 대접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종교력 7번째 달 10번째 날 대속죄일 속죄일에 그들은 예수님의 지상재림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7년 대환난 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을. 그렇기 때문에 후 3년 반에 나오는 7대접 심판을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받는다는 거예요. 7대접 심판을 면제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7대접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이 나오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60일이라는 숫자는 3년 반을 의미합니다. 어떤 때는 1260일이 전 3년 반을 가리키기도 하고 후 3년 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맥을 통해서 이게 전 3년 반인지 후 3년 반인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 두 증인의 활동기간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할 때 이 1260일은 전 3년 반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만약에 요 11장 3절에 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했을 때에 후 3년 반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후 3년 반 동안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 비유했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 4절 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이 말씀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이 두 증인이 전 3년 반 기간 동안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성령의 불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의 위력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휴거의 시간표를 살펴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학설 견해들을 봤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또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다 다루고 있지만 저는 전천년설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관 많든 적든 자관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천년 왕국 전에 7년 대환란이 있고 오시는데 휴거의 시기가 어디냐? 세대주의자는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환란 중간에 어떤 사람들은 환란이 끝나서 저는 요 중간에 휴거가 된다. 중간 중에서 중간 약간 넘어서 휴거가 있다는 점입니다. 7년 풍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7년 풍년 그 다음에 7년 흉년 7년 대환란 이제 곧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요.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 열방에 다 퍼져서 수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중동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하나님의 종들 두 증인이 후 3년 반 나머지 기간에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종들은 환란의 피난처에 있기도 하고 어떤 하나님의 종들은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도 다 천사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깨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온전히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시간표만 알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표만 안다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휴거와 천년왕국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이론들과 견해들이 있지만 가장 성경적인 견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더 읽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문이 열리는 이 시대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보면 나의 영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주와 함께 교우들과 모든 이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